우리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사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52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11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미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시며 박해에 대비하라고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가르치신 바를 친히 삶과 현장에서 증명하기 위하여 움직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의심과 또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 흔들렸습니다. 감옥이라는 이 냉혹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세대는 복음의 이 부르심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파송받은 제자가 세상에서 마주할 영적 회의와 거부감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며 또 사역을 감당하며 내 기대를 그 사역에, 내가 하는 사역에 투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황과 내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를 뜻합니다. 요한이 왜 이런 의심을 품었을까요?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심판의 주였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즉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불로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세례 요한.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자비의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게다가 정의를 외치던 자신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감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이 현실과 그의 기대 사이에 괴리가 이 세례 요한을 의심의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에서 이사야 35장과 61장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감정적인 위로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사역의 증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요한의 기대를 벗어났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은 정확히 머물러 있습니다.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은 메시아의 주권을 인간의 기준 아래 두지 말라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종종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가끔 그 바다에서 안개를 만납니다. 안개가 너무 두꺼우면 방향을 잃어서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때 선장이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나침판과 등대의 불빛입니다. 이처럼 내 기도가 침묵 속에 있는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이 갑갑한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안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을 삼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경험 또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을 내 식대로 해석하기를 멈추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의심의 안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남겨진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변호하십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1절에서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열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라는 이 옛 시대와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새 시대의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 안으로 직접 들어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이 뜻이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이 본문은 앞뒤 문맥에 따라 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이 세상의 세력과 충돌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침노를 당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정체된 관념이 아니라 강력하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이 세상의 존재들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대에 참여하는 자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은혜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과 삐삐의 차이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에 가장 완벽하고 이 훌륭한 통신 수단인 삐삐였다면, 예수님은 스마트폰 시대를 여셨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삐삐가 아무리 훌륭하게 작동을 해도 이 스마트폰 시대에 이 영상 통화를 하고 이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요한도 직접 보지 못했던 복음의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신앙 경험이나 전통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은혜에 매일 새롭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당시 세대의 영적 무감각을 장터의 아이들로 비유하며 비판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한쪽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며 피리를 불고 막 춤을 추어도 다른 쪽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장례식 놀이를 하며 곡을 해도 그 반대쪽은 그것을 보며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자기 기준에 갇혀 반응하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사람들은 금욕하며 회개를 촉구한 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이 기쁨의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고 잘못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9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결론 지으십니다. 세상의 비난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열매들,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 열매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는 맞춤 정장처럼 여기려 합니다. 내 기분과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춤을 춰주시고 울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애통해 하시면 나도 가슴을 치는 것,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조종하려던 영적 고집을 꺾으십시오. 내 고정관념을 틀을 깨고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그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의 흔들림과 또 이 불신앙 시대의 무감각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파송받은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내 기대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좁은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 품에 우리를 온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묻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의심의 감옥에 갇혀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안개 속의 등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스마트폰 시대를 누리듯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리듬에 맞춰 춤추고
우는 주님 앞에 민감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일하심에 반응한 자가 이 시대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기대를 넘어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삶은 우리가 이미 주님께 받은 그 말씀보다 더 치열하고 수많은 흔들림과 불안과 또한 조롱의 관계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기대를 뛰어넘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또한 무관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 완악한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붕괴의 역사를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